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15장, 16장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5장, 16장 같이 이어서 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찾아서 같이 봅시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 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수알과 에글라술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이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인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브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포도나무 개울을 걷는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닭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엘림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도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 백성아, 에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체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게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헛붕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할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셀에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든 능력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모압에 주신 그 경고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은 멸망을 선포를 하였는데 왜 모압에게는 경고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모압에게 내린 경고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모압의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이 동일하게 잘 풀어서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으셔서 모압에게 향한 그 경고의 소리를 종이 듣게 하시고 그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경고의 나팔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대해도 멸망받을 이방 나라가 있고 그 이방 나라 속에서도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지금 다 이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광의적으로 보면 이방 나라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속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이방인들이 있고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도 있고 아니면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도 있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이 멸망 소식과 경고 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알다시피 모압에게 내리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한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리겠다는 얘기죠. 죽일 놈한테는 경고 뭐 없어요, 그냥. 주차 여기 갓길에 주차를 해놨는데 지나가던 경찰차에서 치우세요 이럴 것 같으면 딱지를 띄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치우란 얘기예요. 그 딱지 띄기지 말고 빨리 가세요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렇게 경고를 한다 이 얘기는 모압에게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정을 갖고. 왜 다른 나라는 블레셋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 이런 데는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는데 거기는 심판은 완전히 뭐냐면은 흔적 없이 그들을 저주한다는 얘기고 경고한다는 얘기는 살리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살리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모압의 이 경고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소식이에요. 희망의 소식. 그러니까 모압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에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 데리고 나옵니다. 혹을 하나 붙여가지고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뭐예요? 조카잖아요. 이러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죠. 이 롯이 그 아브라함의 하란의 아브라함의 형님이 누구예요? 하란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이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 하라는 동네 이름이고. 데라였잖아요. 데라. 그 데라의 형제 중에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의 아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뭡니까? 롯이 되는 것이죠. 롯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오느냐?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가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도 강을 하나 건너서 옵니다. 그게 무슨 강이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강을 건너온 자라 이래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간 이 모습이 후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중첩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림은 시조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보여줄 그림은 애굽에서 홍해로 건너 나오는 그 그림이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롯을 하나 데리고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사는 무리들을 이렇게 거기에 그것도 이방인들이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갈렙. 그래서 그 갈렙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지요. 그죠? 네, 가나안 땅에. 그 갈렙이 곧 뭐가 같으냐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육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애굽의 1세대들을 다 죽어요. 그 애굽의 1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인데 이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과 상징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광야에 나와서 나온 애굽의 광야에 나온 2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상징하고 이방인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따라 나올 때도 이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 그 대표로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 갈렙도 성령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자들이죠. 그 요런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누가 인도하느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면은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몽땅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구원의 그 순서를 볼 것 같으면 1차적으로 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거기에서 지금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단 말이죠. 건너왔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각자 자기 집안을 꾸려가다 보니까 양떼들이 많고 가축떼들이 많으니까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살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롯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저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 요단 들판이 무슨 땅이냐면 나중에 여기가 모압 나라가 돼요. 모압 나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그림을 그릴 때에 지도를 그릴 때에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이랄 것 같으면 중간을 꽉 잘라가지고서 강이 하나 있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가서 사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강을 요 중심으로 해서 요쪽을 요단 들판이라 그러고 요쪽을 이스라엘 유다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땅이라. 그러니까 이쪽이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을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대전을 해서 중간으로 쭉 이렇게 자를 것 같으면 강원도 쪽이 뭐가 되냐? 모압 땅이 돼버리고
이쪽 대전 이쪽에 충청도 땅이 뭐가 되느냐면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 모압의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에 거한단 말이에요. 헤브론에 거하면서 그렇게 해서 헤브론이 지금 쉬운 얘기로 예루살렘 근처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 땅에 거하다 보니까 같이 거기 살았는데 분가를 해야 되는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 들판이 있어, 저기. 너무 목초지가 좋고 거기가 흔히 뭐라 그러냐, 애국과 같고 에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뭐냐, 삼촌 나 저 땅 할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롯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평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산악지대 살고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예, 평지로 갔단 말이에요. 요 그림을, 예, 아브라함이 뭡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을 조상이라는 무슨 조상이라고 그런다 그랬다고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인. 그럼 히브리인의 그 조상을 딱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창세기 10장에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와요? 에벨이 나오잖아요. 에벨. 그 에벨의 이름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벨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이 있고 하나는 욕단이 있죠. 그죠? 욕단이 있죠. 근데 이 욕단하고 벨렉이 이렇게 갈라질 때에 벨렉의 후손은 평지를 쫓아가고 서부 지역으로 평지를 쫓아가고 이쪽으로 쫓아가고 욕단의 후손은 산악지대로 동부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산악지대에 거하고 롯은 평지로 쫓아간 것은 롯이 누구를 상징하냐? 벨렉의 후손을 상징하고 되는 거예요. 그 벨렉의 후손이 타락이 되죠. 나중에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그린 그림이. 그러니까 요 그림 같이 롯이 요단 들판에 건너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점점 어디까지 가냐? 소돔 고모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 사해 밑에 그 밑이 소돔 고모라인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서 롯이 어떻게 돼버려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 잡혀가기 전에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소돔 고모라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팍 놀라가지고서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안 됩니다. 응? 다 심판하면 안 되죠. 살려줘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딜을 하잖아요. 의인 50명에서부터. 그래서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준다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멸망 중에라도 조카 롯에게는 은혜를 더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두 천사가 딱 가가지고서 롯을 만나가지고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을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소알성으로 데려가잖아요. 소알성. 그 소알성이 어디냐면은 소돔 고모라 밑이에요. 밑에. 멀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멀리 도망 안 가고 소알성에 도망가가지고서. 그런데 거기에 롯이 두 딸이 있는데,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해버리고,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머리를 쓴 것이, 야, 이제 우리가 자식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씨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서 궁리를 한 것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그 자식이 뭐냐? 큰 아들이, 언니가 낳은 그 자식이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그 자식이 뭐냐면 암몬의 자식이 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고, 요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또 뭐가 되겠어요? 가족이 되겠죠. 그죠? 뿌리가 같으니까 가족이 되겠죠. 내가 요 인트로 까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렇게 가족이라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가족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의미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창세는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창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들이 다만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가족 찾으러 온 것이지 이방인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찾으러 온 것이. 그 자기 가족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놔 놓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그 육적 형제들이 오는 걸 보고서 당신 어머니가 형제들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인데, 응?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른 자들이 이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 가족이지. 여기 있는 이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육과 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육으로 난 형제지만 여기는 영으로 난 형제라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게 영으로 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에?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가셨다고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전부 뭐로 나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나는 자들이죠. 성령으로.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나는 자들이 누구의 가족이냐?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아무나 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나는 거예요. 여자들만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가족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이 따라 나왔잖아요.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럼 이 따라 나오는 이 롯이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가지고 독자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게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을 쫓아가. 육을 쫓아가는 그 상징이 나타난 것이 결국엔 뭐냐? 모압과 암몬이라는 조상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족속들을 낳게 된 거예요. 롯이란다. 맞는 거예요? 롯이 지금 뭡니까? 육적 가치를 쫓아갔잖아요. 멸망받을 곳을 쫓아갔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의 모습. 그러니까 그 육의 모습, 우리 육의 이 모습들이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가만둬요. 그걸 막아야 돼요. 가시와 담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 고모라로 육적 가치를 쫓아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 쫓아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가지고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 명령. 이거는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신명기 몇 장을 보느냐면 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신명기 2장 한번 봅시다.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신명기 2장 9절을 보세요. 9절. 9절하고 1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그 다음에 19절을 가보세요. 19절 같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을 누구 때문에 건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롯 때문에 건들지 말라 그러죠. 롯 때문에. 쉬운 얘기라. 이게 네 형제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건들지 마.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형제로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형제로 대했는데 요놈들이 형제로 대하지 않아. 이게 언제 이 사건이 터지느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광야로 행진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나갈 때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로 행진할 때에 모압 땅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시온인과 이쪽 그 시온에 있는 저 왕들하고 옥의 그 왕들하고 이런 애들 전부 쳐부시고 나가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기 뭡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서 뇌물을 줘가지고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뭐 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그러죠. 저주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 살다가 40년 만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형제 국가를 같으면 아유 환영을 해주고 좀 목이라도 취이고 가고 말이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놈들은 뭐냐, 우리 땅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냐, 저주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불러가 발람을 지켜가지고서, 그러니까 발람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확 막아가지고서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 만들어요? 축복을 하게 만들잖아요. 축복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뿔따고 나가지고서, 야 이 새끼야, 니 내한테 뇌물 받아 처먹고 왜 저 사람들 저주하라니까 저주 안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유명한 소리며, 저 민족은 복의 민족이야,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민족을 어느 놈이 저주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저 민족 속에 장차 한 홀이 일어나가지고서, 야곱의 별이 일어나가지고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의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인데, 내가 어디 감히 저걸 저주를 한단 말이야. 저주 못해.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그 말 듣고 나가지고는 삐져가지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야 그럼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발람이 못 내기는 척하고 하고, 이건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고 니들 해라. 이 얘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쟤네들이 저 광야에 나가 지쳐 있잖아. 지쳐 있으니까 이저 시띠미에 가가지고서 모압 형제, 너희들이 그모스 신 섬기잖아. 너희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 제사 지낸다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게 무희들을 불러가지고서, 아리따운 여자들 무희 불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게 알로와 춤추듯이 말이야 가가지고 막 춤 한번 춰봐. 그러면 걔네들이 눈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가 됐다?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음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기 시작. 그래서 그 음행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연병을 보내가지고서 순식간에 14,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의기탱천한 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면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그 비느하스라는 이 청년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남자가 그 모압 여자 데리고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창을 가지고서 개구리 찍듯이 찍어가지고 두 마리를 같이 가지고 관통을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버렸다. 그걸 헌신이라 그런다고. 헌신이라고.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이 뭐냐? 우상을 죽이는 거예요. 우상을 죽이는 게 헌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베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좌우지간 이 모압이 그런 짓을 이스라엘에게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야, 이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봐가지고서 다 지들 말이죠. 이스라엘 보고는 너희들, 그들 공격하지 말고 절대로 저들과 화친하게 지내라고 내가 명령을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그 명령대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놈들이 오히려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뿔따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려요. 그게 몇 절이 있냐면은, 자, 신명기 2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신명기 23장. 2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3장. 23절. 3절에서 보세요. 3절에서 같이 봅니다. 3절에서 같이 봅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서 저 모압하고 암몬 족속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왜? 원인이 뭐냐? 저 새끼들이, 내 백성이 지금 광야, 애고에서 나와서 광야 행진할 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말이죠. 오히려 발람을 불러가지고서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저놈들 내가 어떻게 두냐.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 할 것 같은, 이 여호와의 총에 어떻게 되겠냐. 부정타지.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종령을 내렸어요. 이놈들은 절대 들이지 마. 이게 하나님이 모압에게 내린 거예요. 모압에게 내린 거. 그럼 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가 지금 모압에게 받은 뭐예요? 경고지요. 경고는 뭐 하는 것이다?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살리기 위한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할 때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려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감옥에 놓았다 복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모압에 대해 가지고서 저놈들을 좀 경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모압 족속을 어떻게 살려내느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이 그림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엄청난 사건이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모압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앞서서 출애굽할 때에 하는 일들은 괘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노가 뭐냐면 풀려가지고서 지금 이사야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나중에 다윗 왕권이 잡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이 모압도 점령을 하고 막 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했어. 사사기 시절에는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다윗이 왕권이 돼가지고 또 다윗이 모압을 완전히 점령해서 다스리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둘은 뭐이다?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둘이 싸워서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렇게 싸워야 되는 요 모습, 둘이 가족인데 싸우는 요 모습이 마치 뭐 같으냐? 구약교회하고 신약교회 같은 거예요. 구약교회하고 신약교회는 보면은 근본이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올라가면 뿌리가 같아요. 왜 그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의 아브라함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 못 낳았다? 못 낳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약속을 주잖아요. 명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이 생길 것이야. 네 아내에게 아들이 생겨.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아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아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서. 그런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살려내는데 그게 뭐냐? 부활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일컬어서 뭐냐?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고 말씀으로 낳아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아진 자. 그 말씀으로 낳아진 그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말씀이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이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이삭은 누구의 위치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뭐가 되느냐?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육과 영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냐?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둘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도 살려내야 될 형제예요, 형제. 자, 형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모압이 잘 나갔어요. 엄청 잘 살았어. 부유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뭐 해버리냐? 망하게 만들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망하게 버렸어. 망하게. 그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막 통곡을 해요. 몇 절을 보느냐면은, 몇 절을 봅시다. 이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표준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5절.
5절을 보면 뭐라 나와요? 내 마음이 가련한 모아바 너를 보니 나의 마음이 뭐하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프다 그래. 이게 개혁 성경 우리 본문 성경 볼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죠. 부르짖는도다. 이 아예 통하는 마음이다 뭐야. 왜 저 잘 살던 모압이 저렇게 됐냐? 저렇게 왜 한 순식간에 저렇게 돼 버렸냐?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16장에 넘어가 보세요. 16장에 넘어가면 더 리얼한 모습이 나와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응?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라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11절 다시 11절도 보세요. 같이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이 떨리고 길라레셀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비틀린다. 지금 이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 소식을 멸망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막 미치는 거예요. 꼭 자기 일과 같은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 잘 나가는 놈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이게 곧 뭐냐 아수르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쑥대밭 떼버리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누구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남일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모압이 지금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 망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이에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속이 상해 막 뭔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에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통곡을 했을 것 같다. 에? 이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참 재밌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줘요. 그럼 이걸 망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토에 헤맨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모압에 보고 지금 망한 모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빨리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라 그래요. 조공을 바치라.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 16장 3절 보세요. 이제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잠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지금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빨리 저 유다에게 투항해라. 거기에 가가지고서 복속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살려달라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피난민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폭력과 파괴자의 너무 억압에 시달려가지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돼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느냐? 다윗 가문을 이야기라고 해서 다윗 가문을 이야기라고 했어. 느닷없이 다윗 가문에 이것은 곧 뭐냐?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어떤 분이 오면은 그분 안에 우리가 기속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소리란 말이죠. 이게 언제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는 소리죠. 이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일이 될 것 같은 모압이 누구냐? 우리야 우리. 모압이 지금 우리 이방인이 우리라고 우리가. 응?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이고 이 신약의 이방인 교회는 모압 족속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스라엘도
지금 누구한테 투항해야 되느냐? 참 신약의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지금 피난민들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빨리 저 유다에 가가지고서 투항해라. 거기에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을.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속되라는 얘기예요. 복속되라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복속이 되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그들의 그 나라에 일어나는 왕은 언약이, 그 언약으로 난 그 왕은 그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그런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 걷어서 살려줄 것이야. 그걸 믿고 너희들은 가서 하라는 거예요. 투항을 하라는 거예요. 투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에게 투항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 그럴 것 같으면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사야가 저 적국일 같으면 통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압의 망각을 가지고 그렇게 통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저 모압은 남이 아니니까 자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지금 이제 한 교회들이 짙은 좋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모압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모압이 여기가 어떤 동네냐면은 물질적으로 엄청 부유로운 거예요. 원래 요단 들판이 거기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농사가 잘 되고, 그러고 이스라엘과 그쪽 지역에서 제일 포도가 제일 맛있는 산지가 이 모압 땅이라니까. 모압 땅.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몇 절을 보십니다.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6장 7절부터 보세요. 1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봄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플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더니 여러 나라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셀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이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포도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외국으로 수출하고 왕들이 먹던, 이방의 왕들이 먹던 그런 것들인데 그 포도원이 지금 뭐가 됐냐?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황량하기 이를 데 없이 돼버렸어. 이걸 좀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리얼하게 할 것 같으면은, 교회들이 한창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께서 확 흩어져 버려가지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일들이. 응? 교회가 승승장구할 때는 이게 쉬운 얘기로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갈 때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서 다 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한다? 모압을 망하게 하듯이 일순간에 확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망하게 만들면 그 망한 그 모습을 보고서 뭐가 되느냐? 옛날에 그 생각, 잘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좋았겠냐? 그걸 애통해 하는 것 같지요.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맷돌 던지듯이 바다에 던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상부들이 뭐 한다 그래요?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응?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같은 일에 기독교인들로 해가지고서 교회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돼가 어디 핍박받지 않고 교회가 잘 되어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되느냐? 일순간에 뭐가 되느냐? 망하는 길로 막 그린다. 하나님께서 그 망하도록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고소하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고 극동방송에 이게 뭡니까? 정치권이 막 이게 들어오잖아요. 검찰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시진핑이가 황제가 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교회 핍박했죠? 그럼 내가 장담을 해서 저 날아간다. 얼마 못 간 날아간다. 지금 이재명이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들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물론 세상 권세를 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심판한 그놈은 막대기가 돼가지고 써먹고 부러뜨린다니까. 물 쏘시게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지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돼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소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참 이게 아프구나. 이게 이 정치권에서 교회를 지금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문재인이가 코로나 핑계대가 교회 예배 금지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하더니까 거기 처음에 신천지를 핍박으로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잘한다 했죠.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로 와요? 교회 왔잖아. 요번에 모스탄이 와가지고서 어디에서 집회를 했어요? 은평제일교회 했죠. 그 은평제일 그 심화보 목사 있는 그 교회가 코로나 반대해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고발당한 교회라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좌파 정부에서는 거기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되느냐? 자정 능력이 상실해 보니까 세상 정권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일들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 이걸 우리가 박수 칠 것이 아니고 아파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 모압에게 경고했듯이 얘들아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피신해라. 이 소리야. 피신해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로 도망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히 살 수가 있다. 지금 그게. 그럼 이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게 다 번영신약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떡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심판당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거기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같으면은 어떻게 도망가야 되느냐? 유다에게 투항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는 이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피난처가 되어야 돼. 지금 울산 목양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장차 보세요.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 지켜줘요. 눈동자가 지켜준다니까. 그럼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피난 오는 자들이 있어. 피난 오는 자들이 그 피난민들을 뭐 해야 되느냐? 받아줘 가지고서 그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들아, 우리는 피난민인데 당신이 우리의 그늘이 돼주세요. 그러면 유다인들은 뭐가 되느냐?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다에게 귀속이 돼가지고 뭐가 있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요 그림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룻이에요. 롯하고 이게 오늘 뭐 장사가 되나 이게? 룻이 누구예요? 어디 여자예요? 모함 여자잖아. 모함 여자. 룻이 모함 여자인데 그 모함 여자가 나오미에게 뭐가 돼요? 귀속이 돼서 돌아오지요. 여기 지금 모압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에게 투항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모압의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그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시켜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그럼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에 이제 거할 그런 사람이 올 것 같으면은 룻이 낳은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윗 왕이 생겼으니까 다윗 언약 안에 모압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 안에 모압도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다윗 언약의 다윗의 장막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외칠 때 뭐라 그래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예수가 다윗 언약을 완성하는 분이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이 모압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모압 사람들과 같이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피난민입니다. 당신의 그늘로 우리를 쉬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억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시달렸습니다. 죄에 시달리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말이야. 너무너무 우리 시달리고,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 구원의 안식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신다.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배우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모압처럼 생겼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이럴 것 같으면 거기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호령을 하는 거예요. 모압 백족들에게 어디에 가가지고서 기속을 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개혁 성경에는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레스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그래요.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예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이지.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가면 산다. 그리로 도망가면 산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니까, 시온산. 응?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모리아산이고 그런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 구산이라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나중에 그 성전에다가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 뭐를 지어요? 성전 짓잖아요. 그 다윗이 그 마지막 때 그 뭡니까?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짓잖아요. 그 타작 마당이 뭐냐? 이스라엘의 저주를 무마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고, 그것으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그 모리아산이고, 여기다가 뭐를 주느냐? 그게 하나님이 지목한 사회라니까. 하나님이 그 산, 아브라함 보고 그 산에 가라니까. 그 산에. 그러니까 천사도 마찬가지요.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천사가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장소를 지목해 주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다 지내라니까. 아무도 지내지 말고 거기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공짜로 드릴게요 하세요 할 게 압니다. 이거는 공짜로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값을 치러서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값을 치러가 냈잖아요. 그 치러가지고서. 그래서 그 치러가지고 내린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핏값을 주고서 지은 곳이 성전이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서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자기 오만 사람 죽였구나 해가지고서 그것을 어디다 던져요? 성전에 던지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 이거는 부정탄 돈이기 때문에 성경고에 둘 수 없다 이래서 뭐예요? 밭을 하나 사잖아요. 그 밭이 무슨 밭이에요? 피밭인데, 아겔다마란 피밭이잖아요. 그 피밭을 가지고 뭐를 해요? 나그네들이 뭘 삼아요? 무덤 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뭐예요? 교회지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나그네들이 여기 와서 쉬는 곳이에요. 무덤은 안식하는 곳이라니까.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안식하는 곳.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안식처라고, 안식처. 아멘? 그럼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곧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품고 있는 교회라니까. 누구든지 와가지고서 쉴 수 있는 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집안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였는데 동서남북의 문을 다 드러나가지고서 모든 길손들은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고 가고, 여비가 없으면 여비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갔다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곧 뭐냐? 그 아브라함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부 나그네들이야, 나그네들. 그 이방 나그네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물론 이방 나그네도 있겠지만은 그 아브라함 같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세상의 모든 나그네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각양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천상 나그네들이라. 제가 닉네임이 천상 나그네잖아요. 천상 나그네들이 여기에서 교회에 뭐 하느냐? 쉬게 되는 거예요. 그늘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들이 할 수 있는 쉴 곳을 마련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마련해놨다. 교회를. 그럼 교회가 그럼 뭐냐? 오늘 이 본문식을 할 거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모압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니까. 거기 가서 어린 양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항복을 해.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피난민입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내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뭐냐? 구원의 문이. 처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곳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으라 그랬지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는 이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거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럼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 아브라함의 가족인 롯을 구원했듯이 그 민족을 구원하듯이 왕민족 구원하듯이 예수님의 그 가족이 있어. 그게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가지고서 이 이야기들을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이 소식을 온 세계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거를 우리들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주로 구원을 믿는 자들은 누구만 믿느냐? 원래 창세전에 예수님 가족들만 믿는다고. 가족들만.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뭐이다? 맞아요? 가족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이지. 가족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듣지. 가족이 아닐 것 같으면 말로 듣느냐고,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 모압이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모압이 교만했어. 모압이 교만해. 몇 절이냐면, 오늘 몇 절 보시면, 예? 예? 6절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16장 6절을 보세요.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은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아이고, 이게 실상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교만 떨고 있어. 실상은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서 그러는데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돈 좀 있다 까불고 있어.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권력 잡았다 큰 소리 쳐. 아니 밤에 잠 못 자 지금. 권력 잡으면 다 잡을 것 같지요? 시진핑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하다가 지금은 낙동강 오래할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버려. 내가 그래서 시진핑한테 그래. 그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 새끼야. 미친놈아 그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그럼 시진핑은 안다 모른다. 모르지. 왜 그래. 용해우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용해우소이라고 그렇다고 지금 모른다고 지금. 교회 건들면 안 돼요. 잘났든 못났든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는데. 지금 이 교만이 목구멍까지 찼어. 이게 허풍치고 말이에요. 좀 산다고 말이에요. 다리 하나 껄렁껄렁 하면서 말이야. 나 이 정도 잘 사는데 이렇게.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뭐가 되느냐. 기고만장 해가지고서 뭘 다 얻은 것 같이 교회가 마치 이 세상 천국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들,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게 뭘로 운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겠어요? 쩐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돈으로 운영되겠지. 그럼 돈이 나오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 교인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교인들 주머니에서 그 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돈 내는 것을 뭐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부흥사들 그러잖아요. 심어야지 30배, 60배, 50배, 뭐 100배 맞지. 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거두냐. 맞잖아, 논리적으로. 심어야 거두지. 그럼 최소 50배래. 그러면 네 어떻게 30배래. 그러면 얼마나 심을래?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1억 내고 300억 거둔다 그러잖아. 그럼 10억 내고 3천억 거둘래? 1억 내고 300억 거둘래? 10억 내고 3천억 거두겠죠. 그러면 짱구들이 돌아가가지고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은 갖다 내버린 거야. 내가지고서. 예전에 저 사람이 그 건축하고 이럴 때 제가 방배동 목회자들 세미나에 내가 인도하고 이럴 때 거기 있던 그 집사님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거 가가지고서 그 헌금을 8억인가 냈는데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가 가서 내가지고 자식이 그걸 알아가지고서 나중에 그걸 소송부터까지 달라 그랬다 이러더라고. 어머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는 왜 냈냐? 야, 이거 내면 30억 받는다는데 그거 30배는 속았구나. 그렇게 도덕질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크게 세웠어.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복주의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거 안 가르치면 돈 낸다 안 낸다. 그럼 지금 대형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 돈으로 세워져 간다. 돈으로. 그게 모압이야, 모압. 일순간에 하나님 망하게 만든다니까. 돈줄 끊기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나고. 저 양산에 가보세요. 멋진 교회를 지어놨는데, 빚내가 지어놨는데, 그거 지금 찜질방 하고 있다, 찜질방. 유럽교회 그 멋진 그 교회당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이트클럽 하고 있잖아, 나이트클럽. 유럽에서는 오래된 교회들이 골치 아프대. 이걸 무너지지도 못하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헐 수도 없고, 보존하자니 이 보존 감집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뭐 하느냐, 임대를 내는데 뭐 하느냐. 인간들이 아주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아주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나이트클럽 만지는 바고 이런 거 한다니까. 도박장 개설을 하고. 저 유럽이 그렇다니까. 한국도 곧 그렇게 돼요. 이제 한번 환란 닥쳐보세요. 교인들, 쭉저희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어차피 돈 없을 것 같으면 다 떨어진다고. 그럼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럼 못해, 그러면. 그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그런 짝이라니까. 아니,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을 것 같으면은 외국의 왕들도 수입해가지고서 그걸 마시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게 상징적으로 그러잖아요. 야, 사방으로 뻗어가고, 이리도 뻗어가고, 저리도 뻗어가고, 그렇게 포도나무가 잘 되는 그런 땅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망해져 버렸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가슴이 수금줄 떨리듯이 그래.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울음이 어떻게 나와요? 억울할 때 어떻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요. 안 울어봤구나, 지금. 너무 억울한 데 당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주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이사야가 그러잖아, 이사야가. 내가 지금 수금줄 타듯이 장자가 찢어듯이 내가 애통이 나온다. 어쩌다 네가 그렇게 됐냐. 이 문딩 새끼들아, 교만 떨고 그렇게 꼴값 떨고 하더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형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보고 뭘 했어요? 우셨지요. 그때 그 울음이 그거예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해서 알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완전 명한. 예수님 입장에서 그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수천억 들여가지고서 금붙이를 해가지고서 지어놨는데 그게 망하는 걸 예수님이 눈에 보이잖아, 저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폐허가 될 걸 예수님 보고 있잖아. 그럼 그것이 예수님 가슴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 복도 예수님 울고 있어. 너희들이 맘모서같이 교회 제가 자랑질하고 있고 뭐 지금 막 하고 있다니 뭐 크다 뭐 교인들 많고 돈 많으니까 뭐 다 된 것 같이 웃기지 마. 한순간에 날아본다. 한순간에 날아버려. 응?
지금 모압이 알이 뭐냐면 이게 요즘식으로 하는 랍바성이에요. 랍바성. 그 랍바성이 다윗이 랍바성 점령해가지고서 통일하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지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간 데가 그쪽이잖아요.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알이라는 동네는 북쪽에 있는 수도고, 그 다음에 길이라는 동네는 아래쪽에 있어. 우리나라식으로 같은 거는 한쪽은 저 서울이고 한쪽은 부산이어가지고 이 두 도시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려. 하룻밤에 사이 망해버렸어. 이게 일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뭐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응? 우리는 까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니까. 한순간 그 여리고성 허물어질 때 보세요. 그게 허물어질 것이라고 여리고 사람들 생각했다 안 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이렇게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저 어디 거렁뱅이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서 앞에서 나팔 불고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거지 행진들이 저 뭐 하는 짓거리야 저게. 매일 한 바퀴 다닌다, 돈다. 그 위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와봐라, 저 구경해봐라. 쟤들이 지금 또라이도 아니고 지금 제사장들은 딱 성가대 복같이 입고 나팔 불면서 그 뒤에는 거렁뱅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남란 모습으로 그걸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어. 그걸 쫓아가는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외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죠. 그 위에서 구경하더니 아주 떨어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망함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꼴값 떨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인간의 과학 문명이 지금 우주를 깨뚫고 생명공학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지금 뛰어든다고 꼴값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릴 것 같으면 다 망가진다. 지금 보세요. 저는 참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중국이나 소련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의의로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니까. 이스라엘이 아래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옆에는 블레셋이 있고 위에는 뭐냐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람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 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내는 민족들이라. 이놈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중국은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초토화시키고. 산사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지금 모든 도시가 물에 잠기고 지금 그 과학을 자랑하던 것들이 저는 예사로 안 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 잘 나가는 중국이 일순간 이게 시진핑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버려요. 야, 이 복음이 가야 되니까 길 열어. 이럴 것 같으면 길 열게 돼 있다니까. 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못해. 김정은이 죽으면 그만인데. 일본도 지금 화산 터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쪼가리날 생각이 있고. 근데 어제 뉴스에 오키나와는 한국당이다. 오키나와 후손들은 고려의 왕건의 후손이라고. 와, 이게 족보가 다 있어. 속이지도 못하고. 유럽에서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죠. 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고. 유엔에서도 그러잖아.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이게 말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다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 이 복음이야, 복음. 이걸 가지고서 이 복음이 뭐냐? 유다가 마치 시온산에 거하는 것 같이 이제 이민들, 막 흩어졌던 이민들, 망해가지고 막 이런 이민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했다가 쫓아가다가 완전 망한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오세요. 축환영. 그래서 그분들 불러가지고서 여기서 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안식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이 교회가. 그 사명이 있어. 우리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뭐 된다. 다윗이 그 목동 다윗이 조그만한 게 골리앗을 죽일 때 누가 그걸 믿었겠냐고. 하나님은 세상에 화려한 그 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지극히 미미한 자, 작은 자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작은 자들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키도 작지만은 여러분 작은 자들이라고. 작은 자들. 그래서 작은 자들 되셔가지고서 주님
이 작은 자를 들어서 주님 도구로 써주세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예수님에게 우리가 피난민이 돼야 돼. 항복을 해야 돼. 예수님의 그늘 속에 우리 받아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받아주시잖아. 첫째 받아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이, 피난민들이 모여드는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안식을 누려야지. 말씀 듣고서 그동안에 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말씀 듣고서 마지막 인생 정리 딱 해가지고서 한탕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래서 모압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됐는데 그 나오미 쫓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씨바지 해가지고서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의 가문을 낳았잖아.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이에요, 그림이. 그 다윗의 가문을 지금 모압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니까. 근데 그 모압 여자가 누구에게 접붙여가지고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접붙여, 나오미라는 여자에게 접붙인 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귀속이 된 것이지. 똑같은 모습이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완성하신 분인데 우리가 모압 여자같이 있다가 그거가 귀속이 됐다. 붙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로 상속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 아들 낳는 자들. 얼마나 놀라우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나는 소중하니까. 마귀가 나를 장난치지 마라. 나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모함 여행같이 룻같이 내가 다윗 언약을 품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기죽을 일이 없지요. 부디 다윗 언약을 품고 사는 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귀인들을 스스로 자기를 높이세요. 자기 가치를 자꾸만 비하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스스로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혼자 왜 못해? 남들 앞에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지만은 거울 앞에서 가지고서는 넌 어쩜 그렇게 예쁘니? 나는 소중하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니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니까. 그 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뽀뽀도 한번 해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도 꼭꼭 사시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오면 정신병원에 입원할까 봐서 안 되겠지만은 집안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가지시라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버려졌던 이런 모압 같은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놀라워. 하늘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다 등록된 사람이니까 그 하나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압에게 내려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경고로 듣고 내가 또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세상에 그 다윗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또 감격하고 또 감격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 뺏기지 말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늘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